믿음을 측정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 비가 많이 내렸죠. 생명을 잃기도 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분도 그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안타깝고 우리가 그분들 마음에 동참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어떤 완전함도 자연재해 앞에서 손발이 다 묶여버리는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물이 아니라 불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도 화재 생각나시나요? 강원도 고성 산불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들이 이제 불의 위력을 생생히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 위력을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온 세상을 다 태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주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이 부니까 불이 강 위로 날아가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이 강 위를 날아갔대요. 산이 불타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그 불이 강을 건너서 건너편 산으로 가서 이 불이 붙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위력이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온 산과 동네를 불태운 불의 원인은, 이 불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대부분 아주 작은 불들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불꽃을 일으키는 장비들, 꺼지지 않는 재들이 온 산과 동네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불의 위력의 현상을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혀로 내뱉는 우리말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언어가 저런 불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을 설명하죠. 야고보서 3장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서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혀는 작죠. 근데 이 혀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들이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또 가정을 위기로 몰고 갑니다. 작은 혀가 사람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수십 년 전에 부모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 말, 또 배우자에게 들었던 한마디 말 때문에 제 앞에서 펑펑 우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이처럼 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농촌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한 200~300명 모이는 농촌에서 꽤 큰 교회였죠. 평화롭고 부흥이 잘 되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오래 다녔던 한 여집사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어떤 예쁜 여집사를 비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집사는 모든 면에서 그 예쁜 여집사, 새로운 여집사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보다 얼굴도 예뻐, 살림도 잘해, 재능도 많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를 뒤에서 헐뜯은 거야. 있지도 않은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에 소문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충성스럽던 이 여집사가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을 만나 모든 사정을 다 말하고 멀리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중상모략했던 여집사가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목사를 찾아갔죠. 자신이 사실은 그 여집사를 중상모략했다라고 목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을 목사님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여집사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게 됩니다. 당신 집에 가서 닥터를 한 움큼 뽑아다가 온 동네에 뿌리십시오. 이게 무슨 미신 행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조금 헷갈렸겠죠. 이 여집사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순종을 합니다. 온 동네에 닥터를 남김없이 다 뿌린 겁니다. 그러자가 이제 목사님이 다시 그 여집사에게 닥터를 다
주오십시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 가보니까 온 동네를 다 다녔지만 닭들 몇 가닥 외에는 주울 수가 없었던 거죠. 돌아온 여집사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이 주님께 회개했으니 주님이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그 자매님 마음에 입힌 상처는 영원히 남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음을 아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내뱉은 작은 말이 다른 한 사람의 일생을 불태워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한 사람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야고보가 사용한 이 문장의 생생한 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혀는 불이다. 혀는 불이죠. 우리 좀 전에 영상 봤잖아요. 사진 봤잖아요.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 나쁜 세계에 있다. 혀로 하는 말이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못 굴러가게 태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망칩니다. 혀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말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430년에 애굽의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모세와 1년 정도 되는 시간을 시내산 자락에서 보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법 교육을 받죠.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과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나팔 소리 빵빵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를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한 가슴 벅찬 행군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행군은 사실상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입니다. 11일만 가면 도달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자, 신명기 1장 2절 이렇게 설명하죠. 다 같이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10하루만 가. 이 여정의 출발은 낙관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는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법궤의 인도를 받아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자, 민수기 10장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곳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반역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부른 찬양은 전부 다 은혜 시리즈였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제 반역 시리즈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특별히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악한 말은 복이라는 말과 정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성경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선하심을 나타내는 말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셨죠. 은혜를 베푸셨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그들을 도우신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불평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갚는 방법, 이게 불평의 본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 불평의 악한 말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필요치 않았습니다. 며칠이었죠? 3일이었습니다. 3일.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다 이끌고 나오는데 앞에 무엇이 가로막혔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를 이용해가지고 홍해를 쫙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홍해를 가로질렀어. 좌우에 물벽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코엑스의 아쿠아룸입니다. 그죠? 아빠가 지나가면서 야, 저건 광어야, 저건 농어야, 다 설명해 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지나가는데 그 땅이 마른 땅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진흙 땅 같으면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뻘 지나가듯이 못 지나갑니다. 마른 땅이 됐답니다. 마른 땅을 찬양하면서 기적처럼 지나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감사와 은혜의 처음의 마음이 며칠밖에요? 3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 은혜의 사건들을 잊어버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쁜 일은 아주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부들이 그렇죠, 그죠? 아내분들 그죠? 남편이 해주는 그 좋은 기억은 오래 안 가, 몇 시간 안 가. 그런데 남편이 했던 아주 내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들, 그건 여러분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등한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을 이제 오래 기억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죄인의 기억력입니다. 이게 죄인의 기억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 반역적인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루는 이 불평의 문제를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치명타입니다. 자, 불평은 살인, 간음, 거짓말, 거짓 증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여기죠. 뭐 별것 아닌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정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비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평은 그냥 말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불평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항변하죠. 아니, 말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대답할 말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불평의 문제를 대단히 엄중하게 다룹니다. 대단히 엄중하게 다룹니다. 이건 결코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 한번 볼게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2번 강조를 해요. 2번 강조를 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이 불평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부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악한 말을,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 않는가라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는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신다면 그 사람은 또한 자신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악한 말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은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한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죠. 자, 10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그들의 진영의 끝을 불사르 버리죠. 이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불이 꺼집니다. 여기서 이제 다베라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다베라라는 지명이 불사름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여기서 유래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불평의 전념성입니다. 불평의 전념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악한 말로 표현이 되죠.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음 섞인 불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그들의 불평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이 없도다 하니. 여기서 이제 섞여 사는 인종들이 누구냐? 이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나온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죠. 수많은 잡족, 바로 이들입니다. 잡족, 여러 민족들입니다. 그때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도 같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할례만 받으면 동일한 유대인으로 용납되는 개방된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불평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불평이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의 마음까지도 흔들었고 모세마저 불평하기에 이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세의 긴 불평이 나오는데 이게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11절, 1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은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5절까지 모세가 이런 불평을 합니다. 섞여 사는 인종들의 불평은 결국 온 공동체를 흔들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마저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게 불평의 파괴적인 전념력입니다. 불평의 파괴적인 전념력이죠.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시작이 이렇게 하죠. 지난 한 주간 영적 생활을 나누게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거 있나요? 복음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물어봅니다. 그런데 첫 사람이 부정적이고 불평이 담긴 이야기를 내뱉게 되면 그 분위기는 바로 뒷사람까지 이어집니다.
그 뒤에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맥 빠지는 얘기를 해요. 이 제자 훈련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아마 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은 항상 쭉 살펴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념이 되는 겁니다. 원경자매 그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신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위험이 교회 안에 상존하죠. 개방과 동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틈새를 통해서 사탄은 교회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통해 불평 같은 악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라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여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악한 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사랑의 은혜, 공동체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불평은 삽시간에 산불처럼 번져서 온 교회와 심지어 지도자들까지도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이 악한 말이 가지는 파괴적 전념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동생, 우리가 본 야고보서 신약은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모 마리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후손인데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명백히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성모 마리아의 몸을 타치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 캐도릭이 참 미안한데 인간의 몸은 성모가 될 수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이미 예수님의 동생을 성경을 보기도 한 6명 정도를 출산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너무 넘어가면 제가 또 다른 종교하고 논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패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자, 5절 6절 읽은 거죠.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도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6절 마지막에 혀를 인생을 사르는 불에 비유하면서 그 불이 어디에서 난다라고 합니까?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악의 권원은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은 기본적으로 마귀와 깊은 연관의 성질이 있어서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평은 언제나 사실의 왜곡 위에 집을 짓고 나쁜 고리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민수기 11장의 4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는. 이거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혹독한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비록 비옥한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지만 이런 채소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핍박, 혹독한 노동을 해야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없었죠. 지성, 감정, 육체가 전부 쇠고랑에 매여 있듯이 지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의 주제, 믿음을 측정할 확실한 방법이죠. 한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태권도나 바둑 실력 같은 것은 심사를 봐가지고 단정을 부여하면 되는데 인격과 믿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데 측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불평을 다루는 태도는 매우 엄중합니다. 예수님도 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쉬운 성경.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순교를 받기도 하고 유죄 순교를 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힘, 특히 불평의 악한 말이 가지는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념력이 강하고 파괴적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들을 싫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구소련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말 한마디가 세상보다 더 무겁다. 참된 말 한마디가 세상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가슴 속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같은 악한 말의 전념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친밀함을 나누는가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같은 악한 말을 내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우리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불평이 지도자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넘어뜨렸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있죠. 불평이 심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 하죠. 진이 빠진다, 기가 빨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담이나 병원의 심리치료 받아가는 사람들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상담이나 심리치료 받으러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어딘가 아파요, 이런 부정적 불평을 내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을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가 붙들어주고 권면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할 주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신실한 믿음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있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발을 담그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건강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그룹 셀이죠. 매주일 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교제하고 공감합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진리로 실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교제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틈새로 악한 말이 들어오고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불평이 많은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불평이 기쁨을 앗아갑니다. 불평이 우리 기쁨을 앗아갑니다. 주님, 제게 희락의 영을, 웃음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맨날 불평한다. 절대 못 오죠. 이 불평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혹시 내 안에 불평과 같은 악한 말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불평은 그 기쁨을 앗아갑니다. 왜냐하면 불평이야말로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은 우리가 불평의 덫에 걸려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불평의 악한 말이 교회까지도 허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허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마저 넘어뜨리는 게 뭡니까? 불평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몇 사람의 악한 말이 교회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불평이라는 악한 말의 힘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외국에서 목회를 잘하던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 목사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목사가 사모를 때려서 사모가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좀처럼 수굴들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기회를 봐서 교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목사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더구나 때려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불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이상한 소문들 수없이 보잖아요. 말이란 게, 소문이란 게 이거와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되면서 좋지 않은 의도로 사실이 아닌 것들까지 막 보태지면서 뜬 소문이 되고 험담이 되고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나으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쉽게 해석을 해봅시다.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맛나게 해야 됩니다. 맛이 나게. 즉 신자가 맛나게 말을 하는 방식은 은혜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 하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있죠. 말은 다 옳은데 참 부담스러운 말이 있어. 그 뒤에 돌아서 말은 맞는데 참 힘 빠지게 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래요. 그래서 강동구 가게 되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옳은 말이라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옳은 말이라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은 아니다. 교회 안에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틀린 말 합니까? 그런데 자식은 늘 상처받아. 왜 그럴까요? 말은 옳은데 살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 교회, 가정, 이 사회마저 불태버릴 수 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내뱉었을 뿐인데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가정과 교회, 이 세상을 불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말씀 정리합니다.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좌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다 같이 시작.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혀는 길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혀는 믿음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141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 보초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갈 말과 안 나갈 말을 구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